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주일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부활의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높이 드시고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오직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 죄인인 예수의 처절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예수의 처절한 그 최후, 그것을 보게 되죠. 저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봅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내가 의로워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럴까요? 내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되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은 헛수고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거짓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라 장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믿음이 필요해요. 둘 다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이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도마의 고백은요, 믿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갈망의 고백이에요.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데 믿겨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 그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의심은요, 신앙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에 멈추지 말고 믿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 의심을 넘어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이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저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데.
저는요 저는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불렀던 노래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였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듣던 말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듣던 말이고 듣던 노래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의 손주가 아직 어렸을 때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려주세요. 계속 복음을 노래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제가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이게 충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봉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문을 닫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을 내가 다스린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내 안에 평강이 없는, 내 안에 평강이 없는 나,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에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졌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홀로 울고 있는 그런 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샬롬. 이 음성이 임하는 순간 내 삶의 어두움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은 치유되고 회복될 거예요.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죄와 사망을 이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뭐예요?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좌절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주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둘째,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갑시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아니,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힌 적이 있고 언제 병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너스턴 우리 어르신 6분이 베트남 라오카이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 양계장이 건축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선교지에 빵과 복음을 전하는 이 양계장 건축의 꿈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 왔는데, 첫 열매가 베트남의 소수민족 선교지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양계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빵과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란을 구입해 주셔서 양계장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5,000불을 가지고 갑니다. 몸으로 섬기며 수고한 우리 코너스턴 우리 양계팀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매주 계란을 또 구입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6명이 가지만 여러분이 함께 한 부분이 돼서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곳에 양계장 한 동을 우리가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웰빙 40일을 통해서 체중 감량과 함께 여러분이 도네이션 해주신 금액이 8,100불이에요. 그 8,100불로 우리는 결식 아동을 먹이는 그 일에, 우리 이 지역의 기관인 홉링크에 우리가 또 축복하며 우리가 도네이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관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인교회가, 한 한인교회가 이렇게 지원해 주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조한홍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힘든 가운데 스트로크가 와서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이 돼서 내일 다시 북녘 땅을 향해 출국을 합니다. 좀 더 치료받고 쉴 수도 있지만 그 땅에 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내일 출국을 해요. 중국의 이선진 선교사가 바이러스로 쓰러질 정도로 참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좀 더 온전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들을 어떻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좀 더 치료받고 회복되면 좋겠는데. 아프리카 기니의 에스더 선교사가 그동안 에볼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을을 품고 그 도시를 품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팔의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 생명들,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또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라오스의 박성천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내준 그 헌금을 가지고 기숙사를, 유치원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실과 함께 그 꿈을 가지고 라오스의 그 어려운 지역의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프로젝트, 이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특별 헌금이 여러분 전망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내일부터 부부학교로, 남미의 아버지 학교로, 중국의 의료 사역으로 출국을 합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신 곳에 주의 평강을 전하고자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삶의 울타리만 머무르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23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는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와 그리고 사망의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을 찾아가 가서 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평강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면,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셔서 빛을 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두움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더러움 속으로, 죄 속으로 들어갈 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합시다. 가서 긍휼을 한 그 사랑을 베풉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순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절망과 사망은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과 평안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며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성찬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몸과 주의 살을 함께 대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